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0월 28일 월요일 말씀 단지파의 정탐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사를 칭찬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담겨진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러한 고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던 이웃나라, 그러한 이웃나라의 전통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 사사기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점차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이클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앞서서는 한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여라는 것으로 그냥 한 번에 한 줄로 딱 묶어가지고 범죄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범죄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범죄한다고 하고 그리고 사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담는단 말이죠. 그 중에 최악으로 치닫는 사사가 바로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고발이 되어지고 17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발이 들어갑니다.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지파에 대해서 기술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그들이 뭐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이래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 때는 한 수백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마다 다 자기의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머물러 산 지가 벌써 수백 년이에요.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는 저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남쪽 바로 위에 단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쭉 더 올라가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위쪽으로 그들이 이제 정탐을 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얘기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머물러 산 지가 꽤 돼요.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여호수아 때에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주요 지파마다 각 거점만 큰 수도만 이렇게 좀
물리치기 어려운 그러한 지역만 이 여러 지파가 같이 힘을 합해서 다 거점을 마련해 놓고 나머지 땅은 기업받고 자신들이 이제 물리쳐야 돼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다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레 겁먹기도 하고 이제 아유 여기까지 싸우지 얼마나 더 싸워 하고 이제 그 현실 안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문제는 현실 안주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살 거라고 생각했고 가나안 땅을 물리치지 않고도 그냥 여기에서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지역의 영토들도 그렇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 자신들이 힘이 생기니까 이제 단지파를 물리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떼밀리고 하여서 자신들이 머물러 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그때는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땅을 더 정복할 힘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 너희들은 가서 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업은 거기에 있는데 이들은 거기에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럼 머물러서 게으르게 살다가 결국은 믿음 없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지도 않고 또 그곳에서 머물러야 될지 떠나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들은 다른 땅을 찾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원래 땅은 그들이 머물러 사는 땅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며 그것을 정복하여서 자신들이 맡은 그 할 땅을 해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아이고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지레 겁먹고 차지할 믿음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낮고 편안한 땅으로 이주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사를 보냅니다. 이 용사를 보내고 난 이후에 5명의 용사를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북쪽으로 올라가죠. 거기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인데 때마침 앞서 소개되어진 미가의 집에 머물러서 몇 날 며칠을 거기에서 좀 도움을 받는가 봅니다. 근데 참 나중에 더 읽어보면 이 배은망덕한 족속들이에요. 그 미가의 집에서 그 대접을 받고 몇 날 며칠을 나그네로서의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 익숙한 소리를 들어요. 목소리를, 이 억양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땅은 이 국가가 작지만 영토가 작지만 지역마다 지역 방언이 있잖아요. 남쪽이 다르고 북쪽이 다르고 서쪽과 동쪽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땅에서 이렇게 붙어 사는 경우인데도 지역마다 지역 방언이 있어요. 저 남쪽에서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위에 단 지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웃 족속이란 말이죠. 지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올라와서 남쪽 방언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이 3절이에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서로 지인은 아니에요. 알던 사이는 아닌데 음성을 알아들은 거죠. 그 지역 방언을 알아들은 거. 아니 우리 지역에 있던 사람의 그 말투인데 하고 가서 호기심에 가서 물어본 거죠. 그리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해.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그가 레위인인 걸 아는데 아니 그 남쪽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로 어떻게 왔느냐 그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어긋난 거예요. 제사장은 소유할 수가 없고 그리고 레위인이며 그는 제사장 족속이 아니란 말이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대를 이어서 해나가는 것인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또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제 여차저차해서 또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사실 그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물은 것도 아니고 그 집안에 이미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가운데 뭐 제사장도 아닌 것이 하여간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 대답을 얻은 것도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문제이고 지금 백성들도 문제이고 총체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 묵상할 것을 많이 있지만 이런 점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자신들이 분리할 때 이곳을 떠나야 되는 것인지 머물러야 되는 것인지도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거죠. 아, 이거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더 나은 길이 생기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거 하늘의 계시라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하늘의 계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자기 개인에게 순탄한 길로 열리면은 이거 하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농담처럼 해석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잘됨과 안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좋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거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말씀을 기반을 삼아서 해석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일상적인 것을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여쭙는 훈련이 되어져야 중대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진단 말이죠.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물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조롱하는 격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양말을 신을지 말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까? 아니 이 버스를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까? 아니 이 빨간 옷을 입을지 노란 옷을 입을지 이거 체크무늬를 입을지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조롱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건 물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입으면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관련되어져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장을 달라고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직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직장을 막상 다닐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의 일부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되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직장 맞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계속 다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자기가 힘들고 불편하다고 하여서 어찌 보면 좀 처음에 다닐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이거 아닌가 봐. 힘들기만 하고 돈도 안 되고 사람들도 별로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할 그러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서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면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떠날 때는 갑자기 환경이 여기보다 더 좋고 월급도 더 많이 주고 그러한 것에 제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덥석 붙잡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곳에서 더 나은 그 어떤 기회와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월급을 준다는데 주님 제가 이곳으로 가야 할까요? 여쭈어야죠. 아니 처음에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여기가 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말씀도 받았는데
정작 거기서 힘드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견뎌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묻질 않을까요? 왜 묻질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여기 견디라고 말씀하실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괜히 여쭈었다가 내 뜻이 아닌 그런 응답을 받을까 두려워서 아예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기쁘고 이것이 기회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 삶을 갈아 넣어서 내가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곳에서 내 삶이 그냥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그러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머물러서 빛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예비한 또 다른 장소가 있다 라고 한다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에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저런 배우자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게 자기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만난 배우자라고 한다면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나와 성격이 맞지 않아, 또 뭐가 맞지 않아 해서 헤어질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견디든지 바꾸든지 상대를 바꾸든지 나를 바꾸든지 하여서 살 방법을, 서로 사랑하여서 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은 어떤 기회가 있다고 그 기회를 쫓는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회를 쫓아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